사순절 넷째 주 예배를 하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보내주셨으니 그 큰 사랑을 찬미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경배의 찬송, 찬송가 23장. 찬송가 23장, 마음 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 침묵 가운데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은 아무런 공로가 없으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내가 잘나고 내가 능력이 많아서 이처럼 잘되고 형통하는 줄 알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에게 외면을 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마음에는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졌고 우리의 심령은 메마른 나무같이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을 멀리 떠나 살았던 결과임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째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여러분 뒤에 있습니다. 성시교독 127번 사순절 4번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보고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모가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321장입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이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내 갈 길인 또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260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나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안아주심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출애굽 2세대에게 전한 설교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2세대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설교로 먼저 부탁한 말씀입니다. 오늘 신명기 1장 이 말씀에서 왜 모세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을 텐데 오늘 가나안 땅 정탐한 이야기로 설교의 첫 제목으로 삼고 주제로 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모세는 이 강남 정탐이 얼마나 중요했기에 첫 서두에 이렇게 이 가나안 정탐의 이야기로 주제를 삼았을까요? 그 이야기는 바로 30절, 31절 말씀을 먼저 보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오늘 30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안아주심입니다. 이 안아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가 어떻게 가나안 땅 세상에서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를 위해서 서두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안아주실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는 노예의 관점, 낮은 자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세상의 눈을 가졌습니다. 애굽의 주인처럼 되면 되겠다는 애굽 주인에 대한 관점만을 안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안아주심을 통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가나안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어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요? 제가 한번 외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큰아들 우리 이한이를 데리고요, 제가 백화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한 4, 5살쯤 됐습니다. 우리 아들을 데리고 백화점에 갔는데요, 지하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나서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우리 이한이하고 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1층에 딱 내렸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한이가 뭘 보아보겠습니까? 사람들의 다리요 쇼핑백만 보게 된 겁니다. 그때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저야 뭐 답답함이 없죠.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시야가 이렇게 넓으니까요. 그래서 제 바지춤을 이렇게 잡아당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빠 답답해, 아빠 답답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 이한이를 이렇게 들어서 안았습니다. 안으니까 우리 이한이가 이렇게 두리번 거드니까 아빠의 시야에서 바라보게 되니까요, 답답함이 사라진 거예요. 더 이상 사람들의 바지나 다리나 쇼핑백을 바라본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은 시선에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 거죠. 더 이상 답답함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 하나님의 시야에서 바라보면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갇혔다는 생각을 갖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안아주실 때 바로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다. 모세가 첫 번째로 얘기해 주시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음 세대들아, 너희는 이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세상의 원리,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성공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된다. 그러니 꼭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모세가 해주고 싶었던 설교의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어떤 것을 갖고 살게 되는가? 두 번째는 말씀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았을 때 하나님의 심장을 느끼게 되죠. 그 심장 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뛰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 말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건가? 바로 여기서 부정과 긍정의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 정탐을 할 때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됐습니다. 그때 10명은 어떻게 보고했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인데 그들이 보기에도 그러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요수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자.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민수기 13장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절을 보시죠. 민수기 13장 2절 말씀입니다. 217면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주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다시 한번 제가 강조를 어디서 하는지 보십시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미 13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된 말씀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기억하고 간직했습니다. 똑같은 12명에게 말씀을 전했지만 10명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가치관이 생깁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말씀을 잊어버리면요, 자기 정체성, 소속감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말씀을 붙드니까요, 말씀을 기억하니까요,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얘기하는가?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말씀을 잊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우리 민수기 14장 보시죠. 14장 3절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주간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습니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라는 것은요, 지금처럼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니에요. 동물 취급받을 정도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430년간. 그런 노예 생활을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말 그대로 안아주셨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셨는데, 지금 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정탐을 하고 나서 아낙 자손, 자이언트를 왔습니다. 거대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똑같이 아낙 자손을 보고 나서 말씀을 잊어버리니까 여호수아 갈렙처럼 능히 이기리라, 올라가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는 고백이 아니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말씀이 없는 세대는 무엇으로 돌아가요? 옛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옛 생활을 그리워하며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애굽 생활이 어떠했는데, 노예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가자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특별히 리더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없으면요, 이런 지휘관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런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앞장서는 지휘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무식한 생각 없는 짓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붙든 여호수아 갈렙은 승리를 할 수 있었고요. 나머지 10명은 이런 부정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군중이 어떻게 됩니까? 동요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군중이 동요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놓친 그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다, 우리는 메뚜기다 할 때 그 메뚜기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린 채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메뚜기 신앙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메뚜기면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메뚜기란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근데 저는요, 제 하나님이 메뚜기란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낙 자손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라는 이상한 소속감, 신앙심이 생긴 거예요. 내가 메뚜기에 속했다는 거예요. 메뚜기의 여러분 생활이 어떤지 아시죠? 삶이. 메뚜기는요, 어떤 이상 곡식 있으면요, 그걸 막 갉아먹고요, 배부르면 또 옆에 가서 갉아먹는 거예요. 띄엄띄엄 사는 인생입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생각이 없으면 그렇게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먹을 것이 있으면 여기에 붙어 살고요, 저기에 먹을 것이 있으면 저기에 붙어 사는 게 바로 세상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메뚜기 인생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메뚜기보다도 못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떻게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 대해서 메뚜기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두렵습니까? 그렇다면 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가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두렵지 어떻게 세상이 두려울 수 있습니까? 저는요, 아직도 하나님을 메뚜기라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안았던 여호수아 갈렙, 그 말씀을 기억했던 그 세 번째 주제가 뭐냐면요, 기억했던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요, 어느 자리로 가야 되는 줄 압니다. 민수기 14장 5절 보십시오.
5절 시작.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 엎드린지라. 여기 보면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 자입니다.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저기서 모세와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아론 다 어떻게 해요? 갈렙 다 죽여라는 거죠. 다 죽여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다른 모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이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엎드렸다는 건 원래 여러분 히브리 원어를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막 여기서 군중들이 막 동료가 일어나고 소리를 질러요. 통곡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막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은 어떻게 된가? 좀 조용히 해요. 왜 그렇게 떠드는 거예요? 내 말이 안 들려요? 아니 제발 좀 진정하라고요. 이렇게 말하기 전에 어떻게 되냐?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엎드렸다고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온갖 소리와 대중들의 온갖 소리에도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세상들이 너무 시끄럽습니다. 여기저기서 아우성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살려달라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뭘까요? 그렇습니다. 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저들과 함께 애통해 주면서요. 저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는지, 이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는지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저 백성이 동요하는 것을 따라 우리가 엎드려야 된다고요. 교회에 대해서 막 손가락질하고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엎드려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이 동료 앞에, 이 백성들의 원망 앞에 우리가 할 것은 엎드리는 거예요. 그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엎드립니다. 엎드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종식시켜 주실 겁니다. 여호와의 치료하는 나파 치료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종식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여러분 엎드리십시오. 엎드리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요 묵상하면서 하나 더 깨달은 거 있습니다. 여호와의 안아주심을 아는 사람들은 꼬리표가 딸려요. 여호와께서 안아주셨다는 꼬리표와 함께 어떤 꼬리표가 달리느냐 6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에게 똑같이 따라 붙는 게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가면 이 말이 붙어요. 뭐냐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계속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녀요.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이 상황 속에서 왜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여호수아 갈렙도 여러분 분명히 흥분했을 거고 분노했을 건데 왜 우리 얘기를 안 들어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도 똑같이 봤다. 그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믿기 때문에 제발 백성들이여 우리 얘기에 좀 귀 기울여 달라.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자. 제발 우리 얘기를 들어라. 라고 말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엎드릴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눈의 아들, 여분네 아들, 바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이 이야기, 이 말, 저는요 저희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강영민 목사의 아들 우리 이한이, 강영민 목사의 아들 이혜리가 엎드렸더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엎드렸더라. 기도하였더라. 얼마나 아름다운 꼬리표입니까? 그렇다면요 이렇게 엎드릴 수 있었다는 것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 여분네 아들 갈렙인 아버지들이 평소에 어떻게 살았다는 겁니다. 평소에 어떤 상황과 환경이 오면 백성들이 원망할 때 엎드렸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엎드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엎드릴 수 있을까요?
아버지가 손을 들어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데 어떻게 자녀들이 제대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다음 세대가, 다음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면 내 자녀들도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오면 눈물 뿌려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엎드리고 있는가? 나는 오늘 근심 걱정하며 그냥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요즘 우리 큰아들이 잠을 좀 늦게 자요. 늦게 자는데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이렇게 안방에서 여러 가지 교회 얘기들도 하고 사람들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 작게 얘기한다고 했는데 그게 좀 들리나 봐요. 문 열고 와서 아빠 엄마는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계속하냐고. 그리고 그게 그 다음에 중요했어요. 제발 근심 걱정 좀 하지 말라고. 부끄럽게도 아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 근심 걱정하는 이야기가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한마디가 제 내리를 때렸어요. 아빠 엄마 좀 근심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좀 그만하세요. 그 이야기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렸어요. 오늘 성경 말씀처럼 좀 여러분 14장 9절 보시죠.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걱정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제가 어저께 그 며칠 사이에 그 우리 아들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말씀을 딱 준비하면서 딱 와닿더라고요. 아, 여전히 나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구나. 나는 무엇을 걱정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있을까 생각해 봤더니 여전히 이 10명의 정탐꾼과 똑같더라고요. 똑같이 안악자손을 봤는데요. 또 여러분 뭘 가져온 줄 아십니까? 그 땅에 포도나무가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 포도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그것을 보고 굉장히 기뻐했거든요. 그럼 그들이 무슨 신앙 고백을 했냐면, 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더라 라고 고백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 안악자손이 있었다고 얘기하거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내신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기쁨의 교회도 하나님께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충만하고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실 걸 믿거든요. 그런데 뭘 하고 있느냐? 안악자손을 나도 여전히 보고 있는 거죠. 세상의 것, 세상의 큰 것, 세상의 성공, 큰 교회, 대형 교회, 성도가 많은 것, 그것 때문에 부러워하면서도 또 한 번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하나? 성도가 빨리빨리 늘지 않으면 어떡하나? 재정이 차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안악자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이 얘기라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겼죠. 근데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면 소속에 대한 싸움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17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되냐? 다윗이 골리앗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칼과 창과 단창에 소속되어 있지만 너는 세상의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너는 안악자손이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그 군대의 큰 이름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은 키가 작았고 무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를 안아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두려워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세상에 속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안악자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잊었습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지금 안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안아주고 있을 때는요 결코 두려움이 없어요. 우리 둘째가요 요즘 잠을 잘 못 잡니다.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켜고 자요. 이렇게 형광등을. 그래서 얘라 잠을 자야지. 아빠 무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큰방에 오면 어떻게 하느냐, 얘라 이리 와. 그러면 제가 꼭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그러면 예리가 엄마한테 가요. 엄마가 또 안아주고 뽀뽀해줘요. 그러면 집에 자기 방에 가서 잠을 잡니다. 물론 조그만 스탠드를 켜고 자지만 그래도 그 안정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걱정되죠. 왜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있진 않아요. 하나님이 안아주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여전히 내 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두려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메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면 내 아들, 내 딸 하고 달려와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고 절대 그 품을 풀지 않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하실 분입니다. 이 사랑이 있을 때, 이 사랑 안에 거할 때, 이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에 가서 결코 그들과 섞여 살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신명기 1장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가나안 정탐 이야기로 먼저 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안아주심을 꼭 기억해라. 그래야 가나안 땅에 가서 절대 너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게 되고 말씀을 붙들게 살게 되고 기도한 자리에 가게 되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사람처럼 살 수 없음을 피력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다는 사실, 그 사실 아래서 평안한 한 주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는요,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안아주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세상 살아갈 때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 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기도한 자리에 나가면서 하나님께 소속됨을 알고 말씀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을 놓고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왜 메뚜기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는 잠시 주는 그 세상의 그런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이 아랍 자손 때문에, 저 골리앗 같은 사람 때문에 왜 우리를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보다 크신 하나님의 손길과 그 창조주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신데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엇을 근심하고 있으며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 믿고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십시오. 다윗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가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했던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심을 알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에 먼저 제가 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도 기도의 모습, 하나님의 엎드림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는 그런 믿음을 제가 먼저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대한민국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여호와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과 고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갑니다. 여러분, 치료 하나님, 어서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이를 한탄하며 안타까워하고 애통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제 대한민국의 이 아버지 하나님 전염병에서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교만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내 예배에 대해서 너무 화석화되었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제 영과 진리로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다시 성교와 또 열방 가운데 아버지가 복음 들고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국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갑니다. 하나님 먼저 엎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주의 능력과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두려워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십시오. 요나파 치료해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고쳐주셔서
대한민국을 통해서 온 열방과 민족 가운데 이 복음 들고 선교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엎드리며 살기를 원하는 여기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그리고 이 대한민국 위해, 북한 땅과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선교사님과 선교지를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